세 가지 자유가, 기독교인의 자유가 뭐죠? 기독교인의 세 가지 자유. 현실 대답 못하는데? 어떡하지? 세 가지 자유가 뭐죠? 네? 미나 뭐라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또 율법에 대한 자발적 자유. 자발적 순종에 대한 자유. 또 아디아프라가 뭐예요? 평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을 공부했고 지금 평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관련된 거예요. 옷을 입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먹을 것을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선이다, 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자유, 일상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디아포라에 대한 자유, 이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죠? 다른 지체를, 연약한 지체들을 늘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지체를 고려해서 내 자유를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이 아니라 어떤 자유라고 했죠? 자유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라,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죠? 리버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리버티의 자유와 프리덤의 자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기독교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프리덤입니다. 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자유는 우리 삶과 관련해가지고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니다. 리버티의 자유는 어떤 자유죠? 어떤 자유예요? 우리 대표님. 네. 뭐라고? 의무와 책임 있는 자유죠. 그렇죠? 어떤 울타리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갈 때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그 여신상도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예요. 리버티 섬. 그 리버티 섬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리버티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프랑스에서 100년 독립기념, 미국의 기념해서 프랑스도 줬는데 너희들은 자유를 방종하고 있다, 다시 돌려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리버티의 자유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리버티의 자유인데 방종의 자유로 그렇게 그 자유를 생각하고 질서를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린 세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양심의 정의가 무엇인가? 양심의 정의가 무엇이죠? 양심의 정의. 두 번째는 두 시민권을 기억하라. 우린 기독교인들은 하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때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인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죠.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것에 대한 체험적 인식.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난리지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경험하여 체득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인식. 자, 그렇다면 양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양심. 우린 믿음의 정의, 복음의 정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정의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양심의 정의. 무엇과 더불어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콘사이엔티아라고 했습니다. C-O-N, 사이언스, 사이언티아, 라틴어.
지식입니다. con 무엇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con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이게 양심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그 안에 담겨진 지식이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양심적으로 한다에 맞습니다.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양심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양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잣대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잣대예요. 우리 판단 기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지체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가 자기 돈 가지고 그럼 마세라티 사면 된다 안 된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마이바가 최고 좋나? 벤츠 마이바를 타도 된다 안 된다? 물론 돼요. 자기 돈 가지고. 불법이 아닙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탄다는데. 그런데 연약한 다른 교인들을 지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볼 때 목사가 마이바흐, 벤츠, 마세라티 이런 거 타면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겠다는데 누가 뭐래? 합법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지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인들은 지금 어려워 형편이. 그런데 그러한 지체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한 차를 산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개념에서는 불법이다. 잘못된 일이다. 연약한 지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두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가 양심의 정의를 지금 내렸습니다. 두 번째, 양심의 자유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두 시민권입니다. 두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유스 디비눔. 하나님 유스 디비눔,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의 질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행될 때 권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권명과 징계라는 뜻에서. 그래서 권징을 이야기할 때 권징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주님. 날 원망하지 마요. 오늘은 뒤에서 시키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님, 권징을 받았어. 그럼 교회 그만둘 거야?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다녀야지. 그럴 거야? 출교 당했어. 여기서. 그럼 출교를 당했어. 넌 죄가 많아서 안 되겠어. 누나 말도 안 듣고 특히 권징을 당했어. 출교를 당했어. 그럼 교회 다른 교회 갈 거야? 옆에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정말이야? 왜? 왜 다른 교회 안 가? 보통 다른 교회 가잖아. 왜 안 가? 가야지. 왜? 누나가 때렸어? 큰 누나가? 왜 안 가요? 그럼 연아부터 얘기해볼까? 연아 시키나? 시켜? 연아 출교를 받았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그러니까 출교 전에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의 행동을 돌이키는 게 맞다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게 맞아? 그리고 가지 않아? 기다리는 거야? 계속?
훌륭하네. 큰 누나 존경해야 돼. 그래. 출교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교회 질서, 출교라는 개념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갱생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출교라는 말을 들으면은 나를 미워한다. 나는 상처받았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는 사생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게 교회에서 그대로라서 교회의 법이 되는 거예요. 징계라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권징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교회적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권징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징을 받으면 교인들의 위로와 사랑과 권면을 관심을 더 집중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들에게 내가 귀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조시민권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제일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썼는지 아세요 혹시? 초대교회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세상의 법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 뭐라 그랬는데 저기 신영재가? 어거스틴 그 책도 혹시 아세요?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쓴 책 혹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이요. 신국론이라고도 그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성에서 왜 기독교 국가가 망하는가?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도 기독교 국가가 어디한테 망했냐면 이교도한테 망했습니다. 오도 아케르라는 그 게르만족 용병인데요. 이쪽 이교도한테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기독교 국가가 망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방 그 신을 믿는 그들에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신국론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에 대한 책이 신국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예배를 하고 기도서 같은 거죠. 통일령이죠. 헨리 8세가 통일령을 내리고 또 엘리자베스나 이런 사람들이 찰스 1세도 마찬가지인데 통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었던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콩텐블로 칙령 같은 것을 내려서 기독교를 믿지 말고 로마 카톨릭을 믿어라. 위군어들은 다 내쫓아버립니다. 너희들 예배해서는 안 돼. 국가 법으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위군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왕의 칙령이 충돌되었기 때문에 모순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 둘 다 지켜야 되는데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대신 목숨으로써 세상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들은 죄값을 세상 법에 대한 그 죄값을 하나님에서는 아니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고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그럴지라도 예배했습니다. 벌금 내겠다 차라리. 그리고 예배했어요. 우리도 예배했잖아요. 매일 쫓아와가지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느냐 몇 명 예배하냐 매일 와가지고
매일이 아니고 매주 와가지고 검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시민권을 기억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은 어크날리지라고 했습니다.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디어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디어티가 아니라 디비니티라고 했습니다. 디비니티. 디어티는 우상의 여신에 대한 그런 종교성과 관련된 신성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종교성과 관련된 거. 디비니티는 하나님의 그 존재, 위엄, 존귀, 영광 이런 것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대한 디비니티에 대한 인식, 이것을 가지고 신학교라고 할 때 뭐 장로교 신학교, 총회 신학교 할 때 신학교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바로 이 디비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비니티. 신학교라고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자인데도 지식이 얕을수록 그래서 믿음도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을수록 믿음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다른 세상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보다 다른 지식이 그 사람을 판단력을,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얕을수록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학 책을 번역할 때 제임스 패커 책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잘못된 번역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 시기까지니? 먼저 자진납세하는 거야? 누구? 큰언니? 큰누나? 알았어. 연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차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좀 측량할 수 없고. 그렇지. 야, 대표님이라 다르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유한자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공간과 제한된 있잖아요. 이 제한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자가 무한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영은 불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이라는 표현은 그래 말 나왔다. 영이라는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할 때 영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기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영은 하나님이 영, 귀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상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 땅의 것으로 재단하고 만들지 말라.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런 개념이 영이라는 뜻인데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오상이다, 미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털보 아저씨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비둘기를 그린다든지 포도나무를 그린다든지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강대상에 그려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예배자의 전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로서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사색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자세, 그게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색하도록 하나님을 설명한 초대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논이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나타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나타난다.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설명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긴 있는데 예전처럼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신앙, 초대교회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신앙, 이런 사상을 무슨 사상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수고적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표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선의 근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선의 표준, 그런 개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선함의 기준이 된다. 모든 선함의 원인이요 근원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랑, 거룩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선함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눈이 두 개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귀가 있어서 귀로 들으시고 이것은 다 우리의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못하냐?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하여 보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 문자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자와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자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문자 속으로 우리의 인간됨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이단자였던 초대교회 이단자인 하나님이 사랑도 있고 우리도 사랑도 있어. 우리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조직신앙에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도덕적 속성, 비도덕적 속성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조직신앙에서 그렇게 배웠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쓸 때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닙니다. 우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런 시도들, 이것을 어떤 이단들이라고 하는지 혹시 유현 성도님 아세요?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모습이 똑같다. 동성, 감정이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서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부터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배 제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긋납니다. 예배의 기본제사부터 틀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예배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제1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1계명, 2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문자와 언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낮추어서 보여주신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비밀이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 아포칼립스라는 개념이잖아요. 단어잖아요.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 알려주신 것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거기에는 관계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체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각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각기 다릅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등등. 그래서 이 측면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한 부분, 일부분 하나님의 전체 한 일부분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일부분만 나는 체험했다. 이때 체험할 때 어카널리지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디비니티, 인식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 안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사람들도 양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리적으로 배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양심이 드러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두움이 보여질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양심적으로 살기 싫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배우는 이유는 교리를 배우기 싫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나 시간 없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리 배워서 뭐해?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심이 드러날까 봐. 양심적으로 살기 싫어서. 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모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잣대가 늘 있어야 됩니다. 갈등과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를 손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많은 것에 있어서도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그 법이 내 양심이 내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스티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준자라는 것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표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 우리 소개를 문답에서는 교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죄를 어떻게 얘기해요?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래, 유영성님.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데 부족한 거. 또요? 어긋나는 거. 부족하거나 어긋나는 거. 이것을 죄의 정의라고 합니다. 작위. 근데 우리는 어긋나는 것, 지키지 않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범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은 것은 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정도 기준인데 여기에 못 미치는 것,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위, 지키지 않는 것을 부자기의 죄다, 자기의 죄다, 부자기의 죄다라고 합니다. 이게 죄의 정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저스티스는 우리가 절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정의이기 때문에,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인이라는 이 인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을 저절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경영 1권에서 무슨 지식이다? 두 지식? 이중 지식? 두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독교 경영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거기로부터 종속된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을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저스티스의 잣대로 보면은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스티피케이션, 이게 무슨 단어예요?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로 보면 우리는 칭의,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문자와 언어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것이 뭐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도 안 돼요. 또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율법에 대한 만족, 의의 전가, 그리고 완전한 만족. 이것을 한 단어로 포함해서 말하면 이 세 가지 것, 완전한 만족, 죄들의 용서, 그리고 의의 전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칭인데 칭이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을 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과 이 단어를 동의어로 씁니다. 이 단어가 뭘까요?
순종의 전가라고도 합니다. 순종의 전가. 칭의를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다.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나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몇 편? 1절? 시편 32편 1절. 이때 칭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덮여지는 것, 가려워진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가리우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칭의는 법정적 칭의라고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법정적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있어요. 근데 무죄방면한다. 죄가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칭의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저스티스의 잣대로 보면은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등록교인이 될 수 없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스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정의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정의는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의는요?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미는 것이죠? 정의는 피해자에게,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righteousness는 뭐예요?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한 군데에서는 공의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곳에서는 공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공의와 같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한 군데라는 것은 공의라는 단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어디죠? 신앙고백서에서 어디예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수국입니다. 1647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그렇게 쓰고요. 세 가지 일치신조, 유럽에서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일치신조, 벨지카, 돌트웨이트,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자비하심이라고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처스니스로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키프리아누스를 칭찬합니다. 초대교회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토툴리아누스를 책망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키프리아누스 논쟁이 유명한데 어떤 논쟁을 한 사람이죠? 너무나 갔나 이건? 초대교회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키프리아누스 교회론을 세운 사람인데 어떤 교회론을 세웠죠? 어떤 일이 있었죠? 그건 하지 맙시다. 너무 나갔다. 지금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인효론, 사효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가 있었는데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자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키프리아누스가 용서해야 된다.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터툴리아누스는 그렇지 않았죠. 잣대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 배교자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칼빈은 터툴리아누스를 책망하고 키프리아누스의 신앙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준이도 그렇고 이야기한 대로 출교를 당했을 때 이것은 터툴리아누스처럼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준다는 키프리아누스, 교회사적으로 이건 다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처럼 받아줘야 된다. 언제든지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게 권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교인들은 권징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출교를 다시 회개의 증거를 내보이면 출교가 언제든지 철회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출교에 대해서 회개의 증거를 내보여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는 내 정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라이처스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함을 들이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라이처스니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 심판을 받죠?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다릅니다.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양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시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시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죠? 불신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잣대, 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에 못 미쳤다. 이것을 범했다. 정의의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영광을 그들에게 명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서. 그러나 신자에게는 무엇을 명시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명시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벤지카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또는 공의의 영광을 명시한다, 나타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관련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나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양심이고요. 양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서도 참여하는 자가 모두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교회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100%라고 써놨습니다만은 개혁교회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칙이 없습니다.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죠? 개혁교회는 예배 무슨 원리? 규범적 원리? 주님? 맞지? 기본적 원리.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 아유. 규정적 원리죠. 규정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개혁교회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칙이 없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제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그 교파들은 교파와 교단 차이 이야기했죠? 교단은 어떤 차이예요? 교단은
교단 이야기죠. 교단과 교파. 교단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것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합동 측 교단, 통합 측 교단, 합심 측 교단. 같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괄호치고 합심, 괄호 닫고, 예수교 장로교, 괄호치고 고심, 괄호 닫고, 같은 신앙 고백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다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왜? 우리는 영국 계열의, 그러니까 영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헌법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따르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법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이게 교단이고요.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교단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파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각기 다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들은, 어떤 교파들이 완전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신학적으로 볼 때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가졌다라고 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개혁 신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한국교회가 다 혼합주의가 됐고 세상주의가 됐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교파가 완전함을 추구하죠, 이 땅에서? 이 교단을 세운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불받아가지고 불로 해가지고 교단을 세웠습니다. 청교도 시대 영국에서 이 교단은 무슨 교단일까요? 무슨 교단?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sanctification, 성화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경향성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완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